성신통의 사이버 신학원 수강생 여러분, 저는 예배학을 맡은 배기철 교수입니다. 전 시간에는 예배의 교육적인 의미란 을 강의했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성경적 근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예배하는 종교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전체가 기독교의 예배는 역사적인 것입니다. 전제가 역사적이라는 것은 예배의 시작의 역사 속에 있으며 예배가 기독교의 역사와 오랜 과정 속에서 성장, 발전되어 왔습니다.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학의 기본적인 연구는 역사적 이해를 전제해야 합니다. 예배의 역사를 살피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를 살피는 것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독교 예배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적 과정과 함께 하기 때문에 교회사의 맥락을 따라서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교회사의 추종보다는 먼저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예배의 역사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히브리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기독교 신앙을 형성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히브리적 요소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기독교 예배의 근원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특별한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자기를 섬기도록 그들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선택은 그들로 하여금 주변의 국가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됐고 예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공적 예배 생활은 역사적으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국 시대로 이어지면서 일정한 장소에 극한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되었고 민족의 순환과 함께 해당 예배로 새로운 변화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 예배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과정과 함께 흐르면서 하나님의 계시에 점진적인 발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예배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예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예배의 원리는 먼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엄격한 한계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도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에서 예배는 발전적인 한 과정이었음을 구약 성경에서 또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정한 제사가 발전됐습니다. 또한 예배의 실천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변해가 왔습니다. 예배 초세의 경우 처음에는 다듬지 않은 큰 돌을 그냥 세워놨던 것이 광야에서의 이동식 성전이 성막으로 발전하였고 솔로몬 때는 항구적인 성전으로 발전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방식도 더욱 상세했고 엄격하게 규정됐습니다. 족장들은 자기들이 직접 제사를 드렸으나 나중에 제사가 제사장의 고유 권한으로 확립되어 왕이라도 친히 예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교도들이 드린 예배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예배와 큰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한 특별한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사실과 하나님께 자기를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우스에 의하면 이스라엘 예배는 다음과 같이 동명의 제사와 구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역사 안에 개입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예배에서 아무런 형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주변의 국가들과 다른 삶을 살게 했고 이것은 삶뿐만 아니라 예배에서도 큰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이교도들의 예배는 아래로부터 시작된 것이 반면에 기독교 예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즉 이교도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총애를 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자는 뜻에서 그들 스스로 신을 숭배하는 행위를 시작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예배는 이미 하나님의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족장시대의 예배는 주로 개인의 가족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장이나 그의 가족과 계약을 맺으셨고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장들을 중심으로 하여 세겜, 베델, 헤브론, 부엘세바 등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의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제단을 쌓았고 희생 제물이 그 제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장막을 세우고 제단을 쌓았다고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과 13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18절에서도 말하고 22절 9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아브라함이 방문하는 곳에 하나님을 경배한 것은 자신을 달리시켜서 그 지방 사람들과 아울러 우상을 예배하는 의식을 가지지 않으려는 것이며 자기의 가족들에게 엄격한 경건을 유지시키려는 것이었다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어 이삭과 야곱 등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는 제사장들의 성직 제도가 없었고 이스라엘 족장들이 직접 공적인 예배를 주관하고 집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족장들과 그 가정에게 계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족장이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되었고 그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예배와 삶의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이미 족장시대에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행동하는 양심을 넘어 예배하는 사람은 곧 행동하는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예배의 삶을 찾아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신학적 성격을 레이번과 같은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본적인 칭호들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개역 백성에 구별된 표로서 할례의 제도를 세운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과 21장 4절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생활로 들어간다는 표요, 하나님의 총회인 예배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표시였습니다. 셋째로 11조의 신뢰를 세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벨기세덱에게서 11조를 바쳤습니다. 우선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11조의 서약을 했습니다. 11조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여호와께 되돌리는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여기에 예배와 헌물에 대한 기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오시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원리를 분명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원리를 분명하게 한 이런 점에서는 족장시대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형을 제시해주고 예배의 원리를 표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시대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 이스라엘에게 계시하고 예배의 형식을 요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8절에 하신 것으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구체화시켰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기초로 모세가 남긴 레위기에서 예전 절차는
지금껏 이방 종교로 인해 오염되었던 예배 형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이라는 새 계약을 그 백성에게 부여했으며 예배를 위한 성수의 내용과 규례 문제, 제사의 계열, 레위 지파들이 맡아서 했죠. 제사 제도의 제정 등을 명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노예 생활 속에서 무질서했던 여호와 종교의 독특한 예배 형태를 쇄신해 가는데 구체적으로 발전 단계가 개시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이 만남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만남에서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구조적 요소를 내포한 것입니다. 첫째, 이 만남은 소집한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시내산까지 인도하는 분도 시내산 기슭에서 백성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자신감만으로도 부르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역할을 분담하여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비록 모든 책임은 모세에게 있었으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가 이스라엘 청년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기 맡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뜻을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넷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계속적으로 갱신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해 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만남은 언약의 인을 치는 비준의 극적인 상징으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의 인을 치실 때 항상 희생의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으실 영원한 희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희생 후에는 주님의 성만찬이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보존하는 인이 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시하여 예배를 위한 성막, 희막과 십계명을 감수하여 해야 할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성막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하여 성막, 희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막은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였습니다. 이 성막 예배는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데 첫째가 절기의 축제의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예배는 그들 민족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사건과 관계를 갖는 해방의 절기요, 오순절은 추수절기로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에 대한 감사의 축제일 것이며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께서 받은 도우심을 기념하는 축제였습니다. 둘째, 법궤를 중심으로 한 희생의 제사의 예배였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법궤,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었습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세워진 성막에서의 희생의 제사가 드려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여러 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안식일 제도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시키는 규제로서 안식일을 예배의 날이 아닌 휴식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공적 예배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날은 하나님의 창조와 애굽에서 구해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며
거룩하게 지키도록 한 예배일 충명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신앙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 주신 사건이며 율법시대의 예배는 모세로부터 아론과 그 아들들에 의하여 공중예배의 한 제도로 확립되었습니다. 절하지 말며 그것을 숨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족장 개인과 가족 중심의 예배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한 대중 예배로 점차 구체화시키며 이어져 오던 여호와의 예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수행할 때 바알 신의 종교로 알려진 자연의 예배와 충돌하면서 순결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위기를 맞아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의 문전에서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계자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그 땅의 토착 종교 바알 신을 접하게 된 그들은 이방 종교의 호감을 갖게 되면서 탈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의식, 기념, 축제 등을 거짓 신 바알에게 돌리는 심각한 가오를 범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거짓 신들은 예배하는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들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과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순결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가장 순결한 형태인 유지해야 할 예배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대시대의 수많은 신앙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는 계속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탈을 지적하는 사사들이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근근히 명명을 유지했습니다. 사사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신당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길같은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예배하기 위해 건립된 첫 장소였을 것입니다. 사울은 길가의 성소에서 임금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축제를 매년 거기서 거행을 했습니다. 길갈, 오브라, 실로와 단, 헤브론, 기브온 네 재단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위하여 그 땅을 계속 조공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신족의 선지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